이스라엘과 접촉함과 동시에 멸망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시편 우리가 읽을 때 나왔던 헤스본 왕 시온이랑 바산 옥 이런 사람들은 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제물로 삼으셔서 모두 다 죽임당을 하셨는데 왜 유독 오늘 나와 있는 세 민족 에돔 그다음에 여기 암몬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모압과 에돔 이 세 부족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고 그들의 땅을 넘보지 말고 그냥 지나치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제 에돔 족속은 어떻게 생긴 족속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묻어나온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인 몸종이 있었죠. 사라의 몸종. 그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왜냐하면 에돔이란 말이 불단 뜻이에요. 불단 뜻인데 야곱의 형 에서가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몸이 붉은 털이 많아서.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붉은 털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으나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그래서 에돔의 후손들이 지금에 와서 소위 말하는 무슬림, 오늘날의 이슬람 세력의 조상으로 이스마엘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오늘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암몬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바꿔보자면 암만이에요. 암만이 어디죠? 요르단의 수도죠. 그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 암몬 족속입니다. 물론 그때의 족속들이 지금까지 그 요르단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오늘날로 따지면 그들은 절반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절반은 무슬림에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모압도 나중에는 신약에 가면 이두메라는 족속을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이 모압 족속은 사실은 이 암몬보다 좀 남쪽에 있긴 했으나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일설에 의하면 헤롯 왕이 이 모압의 피를 물려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족속하고 계속 섞여 사는 거예요. 구약 성경 때도 마찬가지고 시작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날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일부는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일부는 무슬림 쪽에 속하게 되면서 이들은 이곳에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만으로 벌을 주게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세 족속에 관하여는 용서하셨는지 왜 이 세 족속은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곳에서는 이 족속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Für Moses Kapitel 24 Verse 17 bis 18에 가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8절 하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찾으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뿔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해서 지금 민수기 24장에서는 표현을 좀 달리하긴 했으나 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 우리는 알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이들을 다 멸하시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같은 모세오경에 같은 저자인 모세가 쓴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 민족들을 싹 쓸어버리고 전쟁으로 그들을 멸해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저 그 땅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그냥 취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들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뒤에 나오는 40년이 아니라 애국을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지 않은 것이 뭐라고 했나? 그러니까 시킨 것은 찾을 수 있지만 시키지 않은 것을 찾으니까 이게 뭔 소리가 하는데, 시키지 않은 게 뭐예요? 군사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워라라고 명령하신 리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뺏으라고 하는 말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했었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랑 같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칼들고 뛰어들어갔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별을 살펴보면 이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냐면 이 민족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섬기면 그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고,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를 찔 것이다. 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도록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거나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예수 믿음과 동시에 고생과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네가 이 이전까지 누렸던 모든 행복과 모든 안녕을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나랑 한번 죽어보자. 차라리 그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나랑 한번 고생 좀 직사게 한번 해보자.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재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때문입니다. 이 재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자신을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죄진 거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 옆에 서 있는 나무는 뭔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 옆에 있던 물고기나 동물들은 지들이 뭔 죄를 지은 게 있다고 아담이 지은 죄를 덮어쓰고 살아야 됩니까? 왜?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만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나무를 딱 꺾으면 그 나무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먹기 위해서 쉰케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쉰케는, 그 돼지나 그 닭은 뭔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했는지, 뭔 죄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재창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시는데, 이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 두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변화되고, 더 이상 이 세상이 노화되거나 아픔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재창조의 과정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을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 구원의 과정, 혹은 성화의 과정,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 땅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백성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연마하시는 거예요. 연마하시는 거예요. 연마하려면 다이아몬드를 한번 원석을 갖다가 연마한다고 칩시다. 다이아몬드를 이쁘게 환하게 해주면 다이아몬드가 이뻐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이걸 내리 깎아야죠. 내리 깎고 뭘로 깎아요? 물로 깎아요. 물로 깎아요. 그 다음에 다 깎은 다음에 얘 금택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래에다가 무슨 막 긁어대야 돼요. 긁어대요. 그래야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이걸 연마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괴롭혀야 그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이해하고 싶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캐릭터의 등급을 높이려면, 레벨을 올리려면 NPC들과 싸움을 많이 해갖고 그 NPC들을 많이 죽여야 점수가 올라가서 승급을 하는 거지. 이해하지? 우리 어른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 아이들만 이해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캐릭터들을 키우기 위해서, NPC는 쉽게 얘기하면 Non-Personal Character라고 합니다. NPC예요.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움직이는 캐릭터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캐릭터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녀를 괴롭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연마해야 해요. 훌륭한 인격을 만들려면 그 사람이 숱한 실패와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반복된 일을 통해 그가 훌륭한 인격과 좌절하는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오게 만드는 훌륭한 성도로서 튀어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연마의 도구, 물과 모래, 혹은 NPC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NPC가 누군지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없어요. 나 빼고 다 NPC, 나도 NPC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는 NPC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는 모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신다. 그걸 지난번에 제가 좀 어려운 단어로 얘기했죠. 뭐라고요? 구원의 경륜사. 그게 구원의 경륜사. 물건을 사고 파는 건 상거래죠. 멀천다이즈. 근데 그런 모든 시장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 그 모든 원칙, 그것들에 대한 이해, 그것들에 대한 학문을 뭐라고 해요?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서는 경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영해 가시는 방식,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야. 독일어로는 웨코노미시의 게슈트. 공치 게슈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의로움도 드러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연마하심을 따라 그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던져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걸 붙들었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시험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요. 어떤 것들은 선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선한 도구의 대표적인 NPC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때 그 통하여라는 전치사가 바로 도구의 전치사예요.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죠. 도구의 전치사.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라틴어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보는 모든 언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무엇하기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내시기 위해. 결국 에돔이랑 모압이랑 암몬 족속이 필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고 닦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빌라도도 얘기하지만 헤롯에게 있어요. 그를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헤롯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모압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가요. 선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도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NPC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 다가올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에페시안스 카피텔 4,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Neue Testament Seite 315 314 und 15. Ephesians Kapitel 4, Verse 24 bis 29,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게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라 말이에요. 2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분을 주지 말라. 도출하는 자는 다시 도출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와, 항목 우리 이런 거 못해요. 우리 이런 거 하지 하게. 이게 말로만 멋진 말이지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네, 맞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거잖아. 니들은 도둑놈이잖아. 그러니까 두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합니까? 도둑질의 맛을 느낀 사람은 도둑질 못 버립니다. 왜? 아, 내가 가진 기술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내가 편안해지고 나한테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해지는데 왜 이걸 합니까? 도둑질을 범하는 사람을 도둑질 안 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둬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가둬놔야 돼. 그래서 도둑질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계속 감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냥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방식.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죄 짓지 마 한다고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리 와, 이리 와. 한테 지어봐봐요. 아니, 다시 얘기하시는 죄 짓지 마. 또 죄 짓지. 죄 짓지 마.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게 이래서 죄나 스스로 걸리기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쯤 도둑질 안 하게 돼요? 늙고 손가락이 떨리고 더 이상 도둑질할 수 없게 될 때 도둑질 안 해요. 건강할 때 도둑질합니다. 때려 죽여도 도둑질해요.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거 갖고 싶어하고 그걸 뭐라고 해요? pom프라고 하죠. pom프. 남이 가진 요즘은 그 말 안 쓰나? pom프라고 말 안 써요. 요즘은. 남이 아이폰 드라이튼 13 프로를 갖고 있으면 나는 세븐 갖고 있는데 나도 그거 갖고 싶고 이런 거. 그럼 누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물건 거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막 그거 갖고 싶고 나도 한번 되게 찔러보고 싶고 저 비싸지 않고 나만 이거 나도 해보고 싶고 이런 거.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도둑질의 마음에서. 같은 근원이 같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와 같은 죄, 율법을 범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율법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볼게요. Matthäus, Matthäus, Kapitel 5, Verse 43 bis 44. Neue Seite 5 und 6. 6 und 7. 네.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단순하게 율법을 미워하는 것 대신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쉽게 이해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제예요. 첫째로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을 때에 이런 항목이 없어요.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항목이 없어요. 율법에. 이거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웃이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아닌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기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눠야 하지만 이방 족속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쳐서 멸종시켜야 하고 쳐서 멸하여야 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너희가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고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누군데? 아까 원수가 뭐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 원수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원수가?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한 사람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떠올렸을까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스테반은 죽을 때까지 그가 원수로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스테반을 불러 쳐 죽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스테반의 원수는 바울이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테반과 바울은 원수시간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아니면 형제일까요?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우리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두를 사랑합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면 러시아가 저기 전쟁을 하고 침공을 했는데 러시아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이것들 가만히 봤더니 신나치주의네 이거 나쁜 놈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끼리 싸우는데 이거 옛날 공산주의였던 나쁜 놈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는 관심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 줄 알아요. 시리아에 전쟁이 벌어서 사람들이 피해서 남미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은 불편하죠. 힘들죠. 짜증나죠. 냄새나고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는 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미워해야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리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교회를 멸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오를 때에 그것을 미워하라. 거기까지는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밖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라. 내가 혹 다툼이 벌어져서 싸움을 할지라도 그를 미워할 때 그 분을 언제까지 품지 말라고요?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너희가 혹 분을 내지 말아야지만 분을 냈다 할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그 분을 품고 가지 말라고. 율법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예컨대요. 그럴 수 없지만 예컨대 빚을 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얘기해 봅시다. 빚을 지지 말라. 대명제. 율법에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집을 살려면, 차를 살려면 최소한 컴퓨터를 하나 살려고 해도 모기지라든가 이런 어떤 할부로 삼게 되면 우리 벌써 빚을 지는 거죠. 그런 빚은 저도 되고, 야, 나 밥 사 먹어야 되는데, 야, 채무의 거좀 내려줘봐. 이런 거는 빌리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큰 의미에서의 선포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진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나타나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무관하게 살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는. 왜냐하면 난 아침에 잠깐 화장실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배가 힘주고 있는 순간에는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서 뉴스 보면서 아이고 나쁜 것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 죄로부터 우리 자유할 수 없다. 그런데
조그만 행동에 실수를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한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 드신 비유예요. 많은 빚을 청산받은 자가 와서 작은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배우는 거 보고 그 주인이 와서 너 빚 다시 내놔 라고 하지 않겠노. 믿음의 유아에게 주어진 율법을 신앙의 성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을 근거로 싸움에 대해 싸움의 내용을 삼고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여자가 남자를 공정했잖아, 죽게 하는 사이잖아, 여기 봐. 그럼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는 거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헤아리며 신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나의 몸종인 것처럼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곳에서 빨리 떠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로부터 떨쳐내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고요? NPC를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깨달음을 일찍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반성을 빨리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죽지도 못하고 100살까지 살면서 NPC한테 이리저리 치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우리가 멸시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정당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핍박하는 자들을 벌주십사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성공하지 마음은 오히려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 자들과 그 상황들에 대하여 분한 마음으로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곧 뉘우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성경의 모든 율법과 말씀은 세상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는 늘 돌아보며 겸손하게 살아가.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을 잘하고 평가를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것을 대신 짊어져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대화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륜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스운 자가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나와 같은 자로 만들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램프의 요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몸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오시는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을 줄 압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했는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용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를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레벨업을 위하여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자격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연마하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등급 조정을 위해 훈련시키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며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